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편지에 사용된 어휘나 문체 그리고 그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바울의 그런 다른 서신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데서 입증되듯이 바울이 이 편지의 저자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이라고 해서 바울 외에도 실로아누가 이제 그 로마식의 이름이고 실라와 디모데를 이 편지의 공동 저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이 썼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바울이 저자인데 이 두 사람 실로아누와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 자신과 이 두 사람의 선교사들을 하나의 팀으로 소개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망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 디모데가 가나 한 가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저자인데 실로아누와 디모데 이름을 같이 공동 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문 때가 있는데 그 18개월 머문 때 중에 초기인 주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어떤 찬양 불렀죠? 재림과 관련된 찬양을 불렀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각 장마다 재림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매 장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산 자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불신자들은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노에서 구출되어서 구원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거룩한 자들로서 재림에 참여하도록 예정된 신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는 이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는 주된 주제입니다. 항상 이 서신을 또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기록할 때는 저자가 있잖아요. 알려진 저자일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저자일 수도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이걸 썼는지 이런 걸 살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을 읽을 때도 이 저자가 왜 이 시를 썼는지 또 소설을 썼는지
그런 목적들을 살필 때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게 용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목적, 또 배경, 그런 계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도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였다고 그래요. 큰 도시였죠. 이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와 도로가 발전한 도시예요. 대부분 수도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항구와 도로가 발달을 하니까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따라서 상업이 발달하겠죠. 무역이 발달하고 또 철학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데살로니가는 자유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읍장들이라고 불리는 지역 관리들이 여기를 다스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와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황제 숭배에 대한 열심이 많았었고, 이집트의 종교들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근거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3번 보내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교회가 새겨지게 된 거예요. 3번의 주일을 보내는 동안. 그러자 그 소식을 그러자 유대인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을 초대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이 지방 거기 관리였던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이 바울 일행이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소요를 선동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그 바울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씌워요. 그러자 이제 형제들이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그래서 그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개정 개혁판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사도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덥석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은가, 성경을 가지고 사도들의 말을 점검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바울 일행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소동을 벌이게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이제 지중해 건너서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아테네에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있는 동안 바울은 이 3주밖에 되지 않은 기간에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몇 달 뒤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했어요.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고린도에 있을 때 듣고 거기에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자기가 3주 동안 머무르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됐겠죠. 또 자기가 있을 동안에도 핍박을 했으니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핍박이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로부터 이 들은 소식은 굉장히 사도 바울조차도 놀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설립 6주년 기념 설교 예배 드리면서 했던 설교가 뭐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일부분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머무르는 동안 복음을 들어서 생겨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야 지방에서 굉장히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이 소망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 또 형제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 이런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어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겨난 교회, 그리고 떠나서 몇 달 동안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걸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 자신들의 교인들 중에 믿고 죽은 사람, 믿은 사람들이 몇몇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소망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의 날, 즉 재림의 시기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전해줍니다. 언제 주님이 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이제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뭐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막 재림에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막 임박한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설교나 동영상들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그런 영상을 보고 주님이 막 금방 오실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또 주 안에서 미리 죽은 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지식에 있어서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리고 막 염려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로부터 그런 소식을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바울은 이 주의 날에 이 믿는 신자들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지 안 될지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확신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 때 신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는 교인들은 주의 날에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다라고 하면서 먼저 안심을 시켜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주의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궁금해할까라고 하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대답들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까봐 염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장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왜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답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새로운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최근에 예상치 못하게 죽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왜 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죽은 신자들과 또 재림 때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신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보증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날에 신자들이 주의 날에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주의 날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면에서도 연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박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박해가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환난 중에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막 칭찬하거든요. 근데 그 칭찬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 칭찬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 안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사도로부터 듣긴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난이 그렇게 오래도록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어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견디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 환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머물렀다가 자기가 떠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연약한 교회가 어떤 걸 기대했겠어요? 바울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워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망을 이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달래줄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더 부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일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나태하게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해. 이런 식으로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태한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바울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디모데의 그 전언을 듣고 즐거운 안도감으로 충만해져서 이 궁지에 몰려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된 목적은 회중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죽은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재림 때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 중에 속해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려는 그런 바울의 소망도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또한 자신이 오랫동안 그들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 실제적인 문제나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박해, 예상치 못한 죽음 등의 직면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이 선교사들의 진정성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준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최근에 회심한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성적인 거룩함을 또 공동체의 나태한 지체들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따를 것을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멸시한 일을 금하고 또 디모데의 자격을 강조하고 선교사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나와 같은 동료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런 목적들을, 이런 의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노가 아닌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겪는 그리스도인도 재림에 온전히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로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은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며 이 땅에 사는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전반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할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복음의 신뢰성은 복음 전파자들의 진실성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아홉 번째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견디고 오랫동안 견뎌왔지만, 인내했지만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한 특징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열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언된 새 언약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아무런 과거와 단절된 채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그런 새 언약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을 되돌아보고 그 약속들을 완성하는 재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사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몇 가지 이유들, 그중에 특별히 이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위조된 편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교부들로부터 오랜 동안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직후인 주 49년에서 51년에 역시
같은 지역인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앞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한 이 말씀,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런 말씀이 이런 가능성, 후서가 전서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시킵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후서를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도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도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더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재림 있기 전에 일어날 그 구체적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반역한 세상 통치자들을 물리치고 억눌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의를,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과 일반적인 불신자들에게는 진노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나 계기,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논증과 불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기각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이 환란이 주의 날이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대적인 환란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환란을 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환란이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기들이 지금 환란을 받고 있으니까 이 환란은 주의 날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이 이르를 때 시작되는 그 환란을 자기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이 재림은 주의 날의 임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주의 날 하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의미죠? 선지서들이 말할 때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죠?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 날이. 근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의 날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의 날은 이 사람들은 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의 날과 재림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르를 때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자기들이 받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미 재림이 임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주의 날과 재림이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면 환란이 임하는데 자기들이 환란을 받고 있으니까 봐라 이거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주의 날과 주의 재림이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날은 정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이미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개념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그 결과 그들은 흔들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이 재림을 하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환란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두렵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그들의 혼란이 악화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게으른 자들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구절처럼. 그래서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일하기를 그만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일을 피하기 위해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함을 악용하고 있었을 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 종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생각에 놀라고 있는 이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를 거부하는 일부 교회 지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5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때 불신자들은 정죄를 받고 신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과 인류의 마지막 반역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 나타나는 이 특이한 그런 종말 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종말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불법의 사람은 복음을 거부한 모든 이들을 속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확실히 심판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의 자비심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가 이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사적으로 이 후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요약해 보면 전서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막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진노가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심판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인격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자유함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아니까 아는 대로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데살로니 교회가 빠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일들, 재림 때 신자들에게 또 이미 죽은 신자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각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로부터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던 그 교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연약한, 풍전등화 앞에 서 있는 그 연약한 교회, 핍박이 있었던 그 교회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가야 지방에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긍정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었는지를 사도가 듣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질문은 주님의 재림 때 또 같이 시작되는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지식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날에 신자들이 또 주 안에서 죽은 신자들이 또 박해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라면 주님의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재촉하고 바른 길로, 소망의 길로, 인내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